지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요. 오늘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여러분 잘 알죠? 여차여차해서 욥의 시작도 알고 과정도 알고 결과도 어찌 됐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 다 알죠? 여차여차해서 됐다. 욥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만 들으려고 합니다. 욥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현실 속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영적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어느 형태든지 종교가 미신이든 사이비 종교든 종교 형태가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속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욥기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유혹했던 마귀는 감히 40일 동안 금식하며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려고 감히 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주목할 것은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할 만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고 걷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고통 속에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도하고 내 인생 내가 살아, 내가 주도하고 살아 라고 외치지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도 있고 악한 마귀의 역사도 있어서 내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기도 하고 악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 오늘 나의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복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복이 실제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게 신앙에 주신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을 걷게 하거든 춤추고 사십시오. 마음껏 누리고 사십시오. 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살아가면서 얼굴 찡그리고 슬프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만하거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너무 힘들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원수들 앞에 때로 괴롭지만 원수들 앞에서 결국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에요.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아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내 숨결보다 가까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멸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복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차여차해서 욥을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보라 내 상아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며 저 세상의 끝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 받을 때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깨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이 인생의 끝이구나 할 만큼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 철저히 깨져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가슴 치며 속상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욥이 죽기만큼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욥을 놓치지 않잖아요. 욥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인정하시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혜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고난이 싫어요 하고 피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체험할 수 없어요. 차라리 주 안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처럼 보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아요. 고난은 누구든지 싫지만 주 안에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달게 받는 것이 지혜이고요. 이것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어떤 분들은 요즘에 가끔 거리에 다니다 보면 참 미친 사람들 같은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웃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꽂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웃는 거니까 막 하고 막 깔깔 웃고 길거리에서 그런 여자분도 있죠. 경험해 보신 분. 다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웃지요. 그런데 대화하면서 그래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말이야 자세한 것을 우리 만나서 나중에 하자. 또 만나서 한대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막 터놓고 속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건 여러분 행복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웃고 울고 큰 소리치고 이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행복이고 복이에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면 그 고난이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면 고난이 축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춤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욥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내 숨결보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로하시며 저 하늘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임을 믿고 오늘 또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내가 가는 길 지금도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끝에서 주님이 면류관을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지식에는 책상 지식이 있고 현장 지식이 있습니다. 책상에서 책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있고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책상 지식이 더 능력이 있던가요? 현장 지식이 더 힘이 있던가요?
그죠? 책상 지식도 매우 필요합니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간접 경험도 필요하지만 현장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고생은 어려서 사서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레시피를 많이 읽어봐도 주부들 내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다 해서 먹어봐야 이 맛이구나. 그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장 지식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그저 지식에서 책에서 얻은 것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욥의 친구들 보십시오. 욥이 고난당한 것을 보고 찾아와서 같이 울고 7일 동안 같이 통곡하고 욥 힘들지 하고 위로해요. 이런 친구들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도 많이 마음에 명심하고 있는 것은 저희 선친께서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들아, 인생의 성공은 돈만이 아니다. 인생의 성공은 명예만이 아니야. 네가 인생을 마감할 때 가장 중요한 성공의 척도는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그 아버지 생각이 나요. 네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네 인생을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할 가장 큰 척도는 네 옆에 너를 알아줄 수 있고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친구가 둘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친구만 있어도 내가 인생을 성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록새록 생각나요. 여러분에게 인생을 마감할 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정말 죽어줄 수 있을 만큼 한 친구가 둘만 있으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거지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 분은 계시잖아요. 옆에 있는 남편. 아멘. 친구, 나를 알아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남편. 그죠? 아내. 한 사람은 있잖아요. 한 사람만 더 구해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친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욥을 향해서 욥아, 욥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봐, 우리가 알잖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죄를 심판하시잖아. 그러면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필경 죄를 지었기 때문이잖아. 네가 모르고 있는 죄를 네가 지었기 때문이잖아. 이거 봐, 이 사람아.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없는 건 네가 알잖아. 그럼 네가 잘 알고 있는데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고난받는 건 네가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니까 한번 찾아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실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아니거든. 그랬더니 오늘도 본문이 12장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내 친구 욥, 난 자네가 계속 깨끗하다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너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가 10가지 죄를 지면 10가지를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만 가지고 심판하는 거거든. 근데 네가 이만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네가 훨씬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 있어서 이 정도 죄악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사람아. 그래서 욥이 꼼짝 안 하니까 한술 더 떠서 너 부자였잖아. 부자가 저절로 되나, 이 사람아? 네가 형제를 볼모로 잡고 때로는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줄인 자에게 음식 안 주고 때로는 임금 안 줘서 네가 떼어 먹어서 네가 부자 된 것이지 그냥 부자가 된 거 아니잖아.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거 봐, 좀 그만해. 제발 좀 입 좀 다물어. 너희들이 고통을 당해보지도 않으면서 내 불행한 처지에 대해서 비웃고 있잖아. 넘어지려고 하는 나를 떠밀고 있잖아. 구덩이에 빠져가는 나를 붙들어 주기는 그냥 떠대밀고 있잖아.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 우리 말에 그랬죠. 우리 젊었을 때는 가끔씩 야, 너 상처난 곳에 고춧가루 뿌려? 그랬어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너 무엇 때문에 그러잖아 하고 정죄하는 이 친구들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피상적인 지식과 자기 가치관 속에서 어리석게 쉽게 당해보지 않고 그 사람 고통을 모르고 도리어 자기 판단 속에 교만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한 것이에요.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말 속담에도 도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같이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똥만 보인다고. 그것을 비난의 심리학에서는 학문적으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심리는 정서적인 불안감과 열등감에서 온다고 그러지요. 어려서 가난한 건 괜찮아요. 가난해도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면 전혀 병들지 않는데 돈이 있어도 늘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고 깨어지면 상처가 되어져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이 자라가 되면 커서도 그 불안감과 열등감 때문에 보상심리 때문에 남을 자꾸만 비난해서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보상심리가 비난의 심리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히틀러라고 하는 존재는 어려서 어머니와 유대인 간의 불륜과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이 불안하고 분노가 되어져서 나중에 자기 힘이 있을 때에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고 여자를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악한 것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런 심리 때문에 온 것이라고 얘기해요. 요백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독수리처럼 멀리 볼 수도 없고요. 개처럼 냄새도 잘 못 맡아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치타만큼 빠르지 못해요.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도 인간이 죄악 덩어리잖아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때로는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 보면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 있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고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은혜 아니면 인간은 그렇게 악해질 수 있어요. 요즘도 신문에 보세요. 성폭행하고 사람을 둘 다 죽이고 나서는 기자들에게 발질하고 내가 더 못 죽여서 너무 끔찍한 것이 인간의 악함, 인간은 여기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체가 악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남이 죽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너무 힘들어서 더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니네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잖아. 그런데 형제를 무시하고 나가라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거야.
내가 그런 자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거야 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성경 읽어가면서 내가 당해보지 않고도 욥의 고통에 내가 동참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의 고통에 한번 동참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남에게 오해받으며 되지도 않는 일 정죄하는 것, 그 말 속에,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 속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처절하게 아픈지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려서 고난은 사서라도 해야 되고요, 사람이 고난당하지 못한 사람과는 사업도 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고난을 당해봐야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해보지 않고는 인생을 얘기하지 말고, 고난을 동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남이 고난을 당할 때 쉽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그랬어? 쉽게 판단하지 말아요. 내가 오해하고 혹시 말하면 그건 죄가 되어져요. 나는 쉽게 말하는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깨닫고 예배할 때, 그리고 욥에게 와서 잘못을 빌 때, 그리고 욥이 그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배드리러 가다가 혹시나 사람들에게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비난하고 험담해서 정죄해서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을 만한 사람이 있거든 가서 용서를 비십시오. 그가 우리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처럼 용서를 빌 때 깨끗하게, 하나님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아픔을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특권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두바이에서 한 3층 높이에서 조그만 고양이 하나가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지나가던 남자 4사람이 큰 담요를 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밑에서 담요를 펼치고 있었는데, 얘가 한 손으로 붙들고 있다가 너무 지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담요에 떨어져가지고 이 고양이가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고양이가 그래 떨어지지 않는데 왜 떨어졌나 봤더니 임신한 고양이였다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고양이도 죽고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새끼도 죽었을 텐데 살아났어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서 두바이 국왕인가 누군가 이렇게 좋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 4사람에게 상금을 주었는데 1,600만 원 줬다고 그래요. 고양이 한 마리 살려내는데 1,600만 원. 보자기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사람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젊어서는 성공하면 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돈이 많아지면 내가 뿌듯해서 내 존재감이 있을 것 같은데, 살아보면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 진정한 존재 가치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려고 사랑으로 함께 도와줄 때 사람의 가치가 있어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서로 도와주고 넘어질 때 손을 붙들어주고 빠져가는 사람을 구원해낼 때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빛나고 화려한 논리와 해석과 신학으로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아,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이 맞아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다 헛일이었고, 도리어 욥의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의 고난에 그저 동참해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잠잠히 축복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아무도 모르게 옷 한 벌 사주는 거예요. 물 한 컵 대접해 주는 거예요. 가서 돌보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빛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복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해보셨다는 거예요. 낮아짐도 핍박도. 저는 군대에서 꽃갱이짜리로 맞아보긴 했지만 채찍은 안 맞아봤어요. 예수님은 채찍도 맞아보시고 침뱉음도 당해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고통을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까지도 당해보셨잖아요.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들아,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을 다 내게로 내려놓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오늘 믿기 때문에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가장 복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승리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나중에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욥의 고난에 동참해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착각하지 말고 헛말하지 말고 진정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위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가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십시오. 그리고 좀 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행복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이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